the beginning. You hovered like a attended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조금씩 모아서 미역칼 쌓아 두시는 거죠? 그렇죠. Though Satan 이건 얼마나 정도 모으신 거예요? should come, 한 일주일 모았어요. though trials should 선생님 이게 다시 돌아보니까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날씨가 오늘 좀 더워가지고 따라다니는 게 좋겠지 뭐. 계세요. and Christ hath regarded my helpless estate. 1200만 원. 100kg. 끼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이게? 120kg, 100kg라니까. 100kg. 그럼 100kg면 얼마 정도 되나요? 키로에 120원이니까 12,000원이지. 아, 집사님께서 이게 자주 어떻게 오세요? 어떠세요? 자주 아주 부지런해. 근데 이게 뭐야, 몸성한 사람들이니까. 그지? 예.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저분은 문윤수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경주에 사시고요. 경주 장애인 전도협회 회장이세요. 보시다시피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태어날 때 뇌성마비였고 또 이제 중풍이 와가지고 이중으로 장애가 와가지고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입니다. 근데 저분이 폐지를 줍고 있어요. 왜 폐지를 줍느냐? 그거 팔아서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전도하는 데 쓰려고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한 주에 뭐 12,000원 얼마씩 해서 26만 3천 원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선교하는 기관에다가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영상 말미에 보시면 저분이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돈 1,200만 원이라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 보실 때 1,200만 원이었다고 봅니다. 12,000원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1,200만 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저 문윤수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요? 뭐 가난한 사람 영상을 보고 뭐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저분은 그냥 그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을 그냥 선교 단체에다가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라요. 그럼 저분은 왜 저 일을 할까요?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 보고 하면 저렇게 못하죠.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저희를 꾸준히 해서 저기 유튜브에까지 올라오고 우리에게까지 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자 화면 바꿔주세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충성된 사자는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 화면 바꿔주세요. 충성된 사자는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 자는 주님이 그 사람만 봐도 시원하다. 그래서 그 시원함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더운 여름에 차가운 냉수 하나 마시면 온몸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자신을 시원케 할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것은 니드죠. 니즈는 뭡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거. 뭐 밥 먹고 옷 입고 자고 이러는 거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본적으로 드릴 것들이 있죠. 뭐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인 니즈죠. 니즈. 근데 사람은 기본적인 것만 갖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저소득층 분들은 수급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급자분들이 뭐 많은 돈을 받는 게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만 받아요. 수급자는 절대 해외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차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직장을 얻는 순간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여유 있게 돈을 국가에서 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니즈를 주님의 니즈만 채워드리면 그러니까 수급자가 국가에서 기본소득 받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차도 필요하고 또 직장도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자아 실현하는 사람이죠.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want죠. want. 우리는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돼야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저축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도 기뻐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충성된 사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할 만한, 주님이 특별히 기뻐할 만한 것을 해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아까 그 영상에 보셨던 문윤수 집사님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수급자일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죠. 뭐 건강하게 걸어다니거나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문윤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면 내가 전도지 들고 나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될까? 폐지라도 주어서 그거를 선교단체에 맡겨서 전도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주님의 욕구를 채워드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요즘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에 비례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면 그래도 좀 더 주님을 섬기고, 근데 내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줄여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유 있어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예배 나오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죠. 내가 여유도 없고 기분도 안 좋고 시간도 없지만은 주님을 섬기려고 충성된 사자가 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시원하다라는 마음,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는 여유가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돈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문윤수 집사님 같이 돈도 능력도 건강도 없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뭘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폐지라도 주어서 12,000원 일주일에 벌었는데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자. 그렇게 했더니 그 12,000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1,200만 원이 돼서 귀한 곳에 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여건이 부족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몸도 아프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과 능력과 건강을 초월해서 내가 여건이 안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시원케 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우리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는 죄인을 사랑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자.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기쁘다 그랬어요. 죄인 1명이 의인 99명보다 기쁘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죄인 1명의 가치가 의인 99명의 가치보다 높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의인 한 사람하고 죄인 한 사람하고 누가 귀해요? 의인이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소외감을 느끼죠. 아유, 하나님은 죄인만 좋아하나 봐. 불쌍한 사람만 좋아하나 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그 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 잘 듣는 자식은 이렇게 그냥 별로 대면하고, 말 안 듣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 말 잘 듣는 자식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의인 99명은 죄인 1명하고 비교할 가치가 안 되죠. 지금 그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 1명이 의인 99명보다 낫다는 말은 뭐냐?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회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1명, 99명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가치. 자, 의인 99명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니까. 그러니까 의인한테는 회개가 없죠. 근데 죄인 1명은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한테는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비유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네가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면 의인 99명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라는 것은 지질이 말 안 듣는 죄인인데 그 죄인이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올 때 의인 99명보다도 더 잘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쭉 1등 하다가 서울대학 가는 게 뉴스거리긴 하지만 다큐멘터리 거리는 됩니까? 그런 건 다큐멘터리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맨날 꼴찌하던 애가 선생님 잘 만나서 또는 친구 잘 만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다.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다큐멘터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공부 1등한 애들이 훨씬 우리나라의 동량이고 인재들이죠. 근데 지금 그 다큐멘터리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왜 99명 의인보다 좋다고 했느냐? 회개를 시키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남들이 포기한 한 사람, 그 죄인을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의인, 그냥 평소에 죄 안 짓고 잘 사는 평범한 사람 100명 전도한 것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속썩이는 사람 있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지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속썩여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다들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절대 변화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말 잘 듣고 또 나하고 관계가 깊고 교회도 가끔씩 오고 이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변화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도 귀하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뭐다?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남편, 그 자녀, 그 부모 형제, 그 친구가 내가 끊임없이 모범을 보이고 전도하고 노력해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었을 때 1000명, 10,000명을 전도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남편, 아내, 부모, 또 자녀, 또 주변 사람들 그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웃에 있는 누구는 지인은 그렇게 교회로 오면 단번에 오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고 안 오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한 영혼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으로 마음 시원하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서로 싸우지나 말자. 그냥 서로 그냥 내 신앙만 방해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포기를 해버리는 순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절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뭐다? 한 사람을 회개하게끔 하는 것, 변화시키게끔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내려온 사람, 포기한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교회 와도 저 사람은 교회 안 와, 그런 사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 보면 얄밉죠, 괘씸하죠, 그거 다시 쳐다도 보기 싫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추수철에 냉수 한 그릇 같이 우리 주님 시원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요즘은 전도 될 만한 사람만 전도하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저놈을 데리고 올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왜 네가 그거를 포기를 해버리냐? 네가 그동안에 나를 얼마나 시원하게 했는데 네가 왜 그걸 포기하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옆집에 설비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맨날 어묵도 먹고 팝콘도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가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9시쯤에 교회를 앞을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한 20분을 얘기를 나눴어요. 20분을. 교회 얘기는 안 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디자이너 해도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현수막 같은 거 제가 직접 만드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이 늘었네요. 그러면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저 주일날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그 바쁜데도 제가 그분하고 20분을 대화를 하는 것은 그분을 이제는 주님께로 인도할 때가 됐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하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올 부활주일에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을 시원케 못할 수도 있어요. 뭐하면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을 그냥 포기해버리면, 목사가 설교나 하면 됐지 바쁜데 뭔 전도야 이래버리면
목사인 저가 주님을 시원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수요 전도하고 금요 전도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그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지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거 잘하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말 안 듣던 자식이 말 들을 때 그 자식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한 영혼을 회개시키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마음속에 포기해버린 지워버린 그냥 아유 내가 미워서 전도 안 한다. 어유 그동안에 말도 안 듣고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한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 시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변화시켜야 될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셔서 주님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저는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의미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어떤 때에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때, 내가 여유 있을 때, 몸이 좋을 때 이런 때가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리고 항상 힘쓰라는 말은 뭐죠? 지속적으로 전도하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자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벤트성 전도를 하죠. 부활주일 앞두고 또는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또는 교회 설립주일 앞두고 그냥 한번 우리 사람 한번 모아봅시다. 자리 한번 채워봅시다. 하고 그렇게 전도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전도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더 귀한 전도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는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날이 더우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지속적인 전도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전도 금요전도 날이 추워도 영하 20도가 돼도 우리는 합니다.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라의 왕이 두 군인을 뽑았어요.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나를 보호하는 보디가드가 될 거다. 둘 중에 하나만 뽑는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 여기 큰 바위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달 동안 밀어라. 그렇게 했어요. 한 달 동안 밀어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큰 바위를 한 달 동안 밉니다. 근데 몸이 건장한 사람은 한 일주일 밀다가 에이 움직이지도 않는 거 하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좀 몸이 빼빼 마른 사람은 계속 밉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지나가는 사람 다 비웃습니다. 어휴 그 빼빼 마른 몸으로 뭘 움직인다고 포기하라고. 옆에 그 건강한 사람도 포기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고 이제 그 건강한 사람도 지나가다가 또 비웃습니다. 내가 진작 포기하길 잘했지.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래 비웃습니다. 근데 그 빼빼 마른 사람은 계속 밉니다. 계속 밀고 한 달째 밀었어요. 그리고 왕이 왔어요.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은 그냥 가버려서 포기해 가버렸고 그 한 사람이 이제 왕 앞에 죄 지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제가 한 달 동안 밀었지만 1cm도 못 움직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뭐랬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밀라고 그랬지 움직이라고 그랬냐? 그리고는 그 빼빼 마른 사람을 자기 근위대장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폼나게 하는가를 주님은 기뻐하신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이 춥든지 덥든지 내가 몸이 좋든지 안 좋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주쌤교회는 온 교인이 전도하죠. 다른 교회는 전도 부서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물론 전도 부서도 있지만 온 기관이 다 전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따져 묻는 분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서부터가 100% 제가 하는 일에 찬성해 주시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여자 권사님들도 그 주일날 바쁜데도 3월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도하라면 전도를 꼬박꼬박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정착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온 교인이 전도하니까. 또 우리 수요일날 전도합니다. 금요일날 전도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사람들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바위를 미는 그 군인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근데 결국은 상을 주고 칭찬하는 분은 그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이 전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지윤 집사님이랑 저기 세종대학교 옆에 있는 할렐루야 피자집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피자. 말만 들어도 알겠죠? 예수 믿는 분이 하는. 거기에 이제 강네오가 하는 분이 이제 피자집을 하시는데, 그분이 성악가예요.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 성악 하시는 분들이 잘 돼서 교수도 하고 뭐 연주도 하고 이러면 좋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휘도 하고 하시지만 피자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태리에서 피자를 배워가, 화덕 피자를 배워와서 그걸 하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고 정말 맛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왜 갔느냐? 세종대학교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 피자집에 자주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우리 그 전단지를 한 30장 뽑아가서 우리 이주민 사역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명밖에 안 온다고, 한 명밖에 안 오지만은 우리 이거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가 피자 먹으러 오는 외국인들이 있으면 꼭 좀 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밖에 안 오는 거 이거 해봐야 뭐하냐.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이 다 한 명이라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목사님 한 명밖에 안 오는데 그만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생각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속으로 한 명밖에 안 오는데 하지 말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주민 사역부원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만 보면 전 교인이 그 바쁜 주일날 나가서 전도하지, 또 수요일 금요일 날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안 오나 전도하지, 또 이주민 사역 한 명 앉혀놓고 이주민 사역 하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안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죠.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저 사람이 말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도를 했다 말다 이러지 마시고 꾸준히 전도하심으로 여러분들도 주님을 시원케 하시는 충성된 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주세임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 마태복음 10장 32절 앞을 보면 우리 이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이 사람은 누구냐?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32장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해라? 주님을 시인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26절에 문맥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말하라는 얘기예요. 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감추인 것은 드러난다는 얘기죠. 뭐가 드러난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모습, 행동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게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너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하고 멋지고 점잖은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시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한데 참 볼품이 없는 사람 있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 거짓말했다가 들키는 사람, 약속 시간 어기는 사람, 또 예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볼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항상 웃고 긍정적인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은 뭐 돈이 없고 그런 거 없어도 어때요? 저 사람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돈이 없는 거가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이죠. 그죠? 그래서 저나 뭐 저희 가족들이나 가난하지만은 기죽지 않고 남들 앞에 돈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남들 앞에 베풀면서 내가 먹고 쓸 것이 없을지언정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남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근데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여유도 있는데 남 앞에서 이제 그렇게 떳떳하거나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학을 하고 한국을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유학하던 곳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그분은 미국에 있는데 저한테 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200만 원을. 저는 이제 한국에 살고 150만 원짜리 사례 받으면서 대솔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150만 원이 있어요. 저희 사례가 애가 넷인데. 근데 200만 원을 빌려달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2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희 집사람 아무 말 안 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우리한테까지 전화를 했겠나고는 아무 말 안 하고 빌려줬어요. 14년이 지나도록 안 갚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잘못됐느냐? 그러면 제가 말 안 해요. 미국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 담임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 이름까지 밝히기는 미안하고 지금 미국에 좋은 교회 담임이 돼가지고 우리 교단 신문에 났더라고요. 미주 한인 고신총회 뭐 행사에 뭐뭐뭐 목사 뭐 사회자.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는 줄 알아요. 아니 150만 원 사례받는 목사 200만 원 빌려가가지고 그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그렇게 돈 쓰면서 지내나. 근데 제가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 만나도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나는 그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든데도
저 빚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여러분 좀 살아도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신다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내가 위기 속에 있는데도 웃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힘든데도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지금 뭐 부끄러운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제 부끄럽다는 말이 뭐 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돈이나 여유가 없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손 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족하는 그런 떳떳한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앞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기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전도한다는 것이 뭐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힘들다, 어렵다, 나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다, 기쁘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 우리 주님께 너무 좋다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가진 게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 가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남들 앞에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뭐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자랑스럽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백성 된 것만으로도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 내 삶으로 주님을 시인함으로 주님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이랬어요. 성경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게 별로 없어요. 아가서에 몇 번 나오고, 사람 앞에, 성도 앞에 참 아름답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성경에서 뭐 충성됐다, 착하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아름답다는 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하는 말 여기만 나와요. 로마서 10장 15절. 이게 물론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주님이 아름답다고 하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야.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주님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소득이에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기쁜 것이죠.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말 잘 듣고 학교 다니고 이런 건 잘하는 거지만, 그 자식들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서 뭔가를 하나 하거나 선물을 해줄 때 부모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그 자식이 눈에 들고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십니까?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때가 어떤지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사람,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죄인 되고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시인하면서 전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